말씀드렸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일차 아픈 마음은 그 3대 본질 다 말씀드렸죠. 열등감과 죄의식과 이 버림받은 마음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긴 우리의 아픈 마음입니다. 2차적으로 생긴 아픈 마음. 전에는 이 내적 주의 1강에서는 굶주린 마음을 분노하고 같이 굶주린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분노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굶주린 마음 자체가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챕터로 완전히 이제 분리시켜서 이렇게 이번에 강의하게 됐습니다. 굶주린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굶주린 마음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굶주린 마음은 행복의 척도이다. 결국은 내가 행복하냐 안 하냐는 것은 내 굶주림이 채워지네. 배가 불러야 행복하죠. 배고픈 사람이 행복하기 참 어렵습니다. 결국은 굶주림이 내 영혼의 사랑이 채워질 때 행복한 겁니다. 행복이라는 게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을 조용한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조용해지는 것. 물론 시끄러운 것보다 조용한 게 좋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평화, 조용한 평화가 행복의 하나의 과정은 과정이고 하나의 필요한 것은 사실. 그러나 행복의 끝이 조용하고 평화롭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평화로운 곳에 혼자가 있으면 그게 재밌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 그곳에 사랑이 있어야죠. 그래 행복. 좋은 건데 그냥 혼자서 보는 게 그렇게 뭐 좋아요. 그게. 그것도 좋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더 행복하다는 거죠. 이 사랑. 그래서 이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굶주림이 이 사랑이 채워지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게 굶주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이 굶주림이 채워져야 해결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굶주림을 못 느껴봐야 그게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냥 느끼지 마라. 느끼지 마라. 기독교는 다릅니다. 느끼고 채워라. 이게 창조주님이 창조주가 계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피조물끼리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되고 고통만 더 하니까 차라리 느끼지 말고 그냥 없는 대로 살아라. 그게 행복이다. 그래, 있는 만큼 그죠? 먹고 살아라.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배불리 먹어라. 배불리. 왜? 배불리 채워라. 왜? 창조주시니까. 여러분 채워야 됩니다. 좀 미안하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채우면 안 될 것 같아. 그건 좀 나쁠 것 같아. 아닙니다.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돼. 내가 차고 넘쳐야 흘러나오지. 없는 사람이 못 나눠줍니다. 차고 넘쳐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차고 넘쳐야. 그래서 채우되 차고 넘치기까지 채워야 된다, 여러분. 내 속에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오기까지 해야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는 점, 스스로 계신 점 채워야 됩니다. 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채워야 넘쳐야 됩니다. 넘쳐서 정말 자기가 배가 불러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하는 척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가 자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채워지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기적일 때 정말 이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챙기지 못하니까 늘 챙기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배가 부르면은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돼. 절대로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도 살고 다 살게 만들어 주셨지. 내가 죽고 너만 살고 이렇게 살도록 하지 않았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채우는 거를 부도덕하게 지금까지 배웠어요. 나쁜 거다. 나눠줘라. 참어라. 적게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먹다가 마지막 음식 남는 건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열심히 먹다 하나 남으면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꼭 그건 먹습니다. 마지막 뭔가 채우는 거는 나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걸 안 먹어요. 채우는 거는 좋은 겁니다.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되네.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굶주린 마음은 채워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라고 굶주린 마음 주셨지. 그러니까 채워야 된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욕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욕심. 오늘 욕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성경에 욕심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죄악, 1만 가지 죄악이고 사망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을 우리는 굉장히 욕심과 굶주림은 같은 겁니다. 다른 족보가 다른 게 아니라 굶주림이 욕심이죠. 굶주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욕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욕심을 채우자. 할렐루야. 이것도 오늘 또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채우라. 오늘 강의를 다 잘 듣고 그게 무슨 뜻인가를 하셔야지. 자, 그 두 번째로 굶주린 마음은 지금 얘기한 대로 욕심의 근원입니다. 또 욕심의 근원이. 욕심이라는 건 뭘 하네? 이게 세상 탐욕,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 그래서 굶주린 마음은 또 죄악의 근원이 됩니다. 이 굶주린 마음이 죄악의 근원. 끊임없이 세상으로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짓는 끊임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굶주린 마음, 욕심. 그래서 이게 참 어렵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복의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이게 또 끊임없이 죄악을 범하게, 욕심과 탐욕과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싸웁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모든 갈등.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굶주림이, 이 욕구가 우리의 영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영혼에 가장. 그래서 이 굶주린 마음이 하나님을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인데 두 개가 가장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딴 데 없습니다. 이 굶주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야, 배고픈 자야, 나를 먹어라, 채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듯이 그냥 우리 영혼의 배고픔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영혼의 사랑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굶주림으로 만나고 이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참 굶주림 때문에 울기도 하고 굶주림 때문에 웃기도 하고 참 이게 골치 아픈 거네. 골치. 우리 몸 속에서 이 굶주린 마음을 가장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 게 성이라는 겁니다. 먹는 것도 있지만은 먹는 것보다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무시할 수도 없고. 성이라는 것 지금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그대로 됩니다. 행복의 척도가 성이다. 되죠. 말이 되죠. 성에 대한 성욕, 탐욕, 프로이드가 한 얘기들. 성욕. 모든 인간의 근원의 성욕, 본능. 죄악의 근원이죠. 근데 성이 영혼에 가장 가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음행한다, 이런, 하나님을 배신한 걸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육신의 부분입니다. 육신의 부분이. 성만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같이 거기에 결부되기 때문에. 성이 영혼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영혼이 결부되기 때문에 성이 상처를 받으면 영혼이 가장 깊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성의 상처를 줍니다. 성의 폭력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혼의 엄청난 폭력을 받습니다. 상처를 받다. 그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까 그래요. 그저 신체 한 부분 상처받는 거하고 성의 상처 긁히는 거하고 성에 한번 긁히는 거하고는 다르다. 영혼의 깊이가 달라. 이건 신체는 그냥 영혼에서 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신체 아픔으로 끝나. 하나 얻어맞는 걸로 끝나. 물론 그것도 충격은 충격이지. 하지만 성의 상처는 영혼의 상처로 바로 영혼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금방 큰 상처를 주게 돼. 대신에 정말 우리 아가서에 있는 대로 성이 정말 바르게만 사용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영혼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참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게 힘든 부분이에요.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힘든 부분. 갈등되고 모순되고 무시할 수도 없고 이중성을 갖는 참 그런 것처럼 이 굶주린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다. 우리는 다 굶주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저 내팽개치고 사는 거예요. 내팽개치고. 될 대로 되라 그냥 대충 내팽개치고 사는데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팽개치면 안 된다. 이건 참 소중한 부분. 이건 엔진 부분입니다. 엔진. 여러분 엔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범퍼 하나 나가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엔진이 굶주린 마음, 행복의 척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을 받고 뭐가 이 엔진 안에 영양분, 이 영혼의 영양분인데 힘이 어디서 나오는 이 굶주림이 있는데 이거를 복잡하니까 아까 골치 아프니까 이거 조금 많아지면 또 욕심 갖고 이게 잘못되는 것 같고 또 이게 없으니 배고프고 그냥 적당하게 그저 눈치껏 그냥 팽개치고 그저 마귀가 또 이걸 얼마나 이게 건드리는지 몰라요. 마귀가. 이 부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 엔진 부분이니까 마귀가 이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건드린다. 그래서 이 굶주린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존해서 정말 이게 살면 내 영혼의 엔진이 사는 거예요. 엔진만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참 그 사랑과 생명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나누어 줄 수 있을지 몰라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우린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굶주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하다. 예? 여러분 중요합니다. 위장이 중요하죠. 위장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위장인 굶주린 마음이 중요하다. 위장이 안 좋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보고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위장인 굶주린 마음, 우리가 오늘 한번 좀 공부해보자. 굶주린 마음이라는 건 왜 생깁니까? 원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계시면은 우리는 피조물 속에 창조주가 계신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너 차고 넘치죠. 차고 넘치죠. 창조주 스스로 계신 분의 그 생명이, 그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정말 굶주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굶주림이 찾아온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떠나시고 상실의 결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원인적인 거죠. 자, 거기에다가 더 이제 악화가 되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의 1차 아픈 마음인 그 3대 본질이 생기게 되는데 그 3대 본질의 결과가 뭐냐면 전부 자기 학대로 오게 된다 그랬죠. 자기 학대. 전부 다 열등감도 자기 학대, 버림받음도 자기 학대, 정죄감도 자기 학대. 그러니까 자기 학대는 자기를 더 가두어 놓고 아프게 하고 더 굶주리게 만드는 거예요. 더 배고프게 가두어 놓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어느 정도 허락해 주셨는데 세상으로 가서 만족하느냐, 세상에서 또 빼앗고 채우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를 본질적으로 채워주지 못함으로 또 굶주리고, 또 우리 속에 이런 아픈 마음,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아무리 채워도 또 우리 속에는 버림받음과 열등감과 두려움이 있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또 눌리고 갇히고 사단이 우리를 또 계속 그렇게 만들고 해서 우리 굶주린 마음이 하나님을 상실한 이후에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결국 채워지지 못하고 더 힘들어지게 된다. 그 부분 우리가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굶주린 마음을 왜 힘든가, 굶주린 마음을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꼭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굶주림은 먹어 치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먹어 치운다고 해결돼.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위장이 탈이 나 있고 설사를 계속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아무리 먹을 거 채워도 뭐예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뭐 설사하고 토하고 뭐 또 배고프고 또 안 돼. 그러니까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먹는 것을 소화시키고 해결하는 내 자신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 내 자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 그래서 그 굶주린 마음이 아까 위장과 같다, 소화기 기관과 같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 같고 또 성이라는 거. 성이라는 거는 또 설명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성의 얘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소화기관 정도로 우리가 표현한 소화기관. 이게 소화기가 뭐가 문제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굶주린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서 이 위장이라는 게 소장, 대장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먹어 치우는데도 맨날 배고프고 맨날 더 삐쩍삐쩍 더 말라가느냐. 음식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굶주림을 우리가 갈망이라고, 학술적인 용어로 갈망이다, 굶주림이라 그러면 좀 너무 조금 무식하니까 갈망 같은, 갈망 괜찮죠? 갈망. 유명한 기독 상담학자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세 가지 굶주림, 세 가지 갈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갈망이라는 것은 있는데 그건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 그런 갈망이다.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소화기에 위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듯이 뭐 절대 갈망이 있고 중요 갈망이 있고 일상 갈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 갈망은 정신적 인간관계에 대한 갈망이죠. 인간에 대한 사랑, 갈망이. 일상 갈망은 그냥 보이는 것에 대한 갈망. 저거 참 예쁘다, 좋다,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하는 그런 일상적인 갈망. 그런데 이 세 가지 갈망이 우리 위장, 소장, 대장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다 통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갈망이 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 통 속이다. 한 굶주린 마음에 이렇게 있는 거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린 지금 따로따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네. 그래가지고 절대 갈망이 결핍이 되면은 중요 갈망이 그걸 자꾸 보상하려고 그러고, 중요 갈망이 결핍이 되면은 일상 갈망을 보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먹어치우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외로워서 그렇다. 또 왜 사람에 자꾸 집착하는 게 뭐냐? 그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영혼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이 채워지지 않고 사람한테 너무 상처받고 힘드니까 옷 해 입는든지 뭐 다른 거 그냥 막 쇼핑하고 먹어치우고 뭐 떠들고 사람 만나 뭐 이러는 거. 이게 서로 한 통 속에서 연결이 되더라는 연결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갈망이라는,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크게 보면 우리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좀 구별은 됩니다. 서로 채워줄 수 없는 구별. 그렇지만 연결은 된다. 연결.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그게 그래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일상 갈망은 참 유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좀 유치하다. 유치하다. 나쁜 거다. 사람이 너무 그렇게 고상하지 않고 말이지. 뭐 먹는 거 밝히고 맨날 쇼핑하러 다니고 뭐 맨날 그냥 욕심. 저 사람 그냥 맨날 돈이나 쓰고 다니고 뭐 어디 또 이 인간관계에 대한 갈망, 인간관계에 대한 갈망. 맨날 그냥 그 사랑 중독. 사랑한테 매달리고 그냥 맨날 사랑받고 싶어 하고 사람이 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욕심이다, 나쁜 거다. 너무 정욕적이고 뭐 맨날 뭐 이런 뱀 뭐 이런 거나 먹고 다니고. 그래서 그게 사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다 우리가 이 영혼의
갈급함이 채우지 않으니까 줄줄이 올라가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나쁜 거죠. 잘못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가 나쁘다고 이렇게 금하고 이렇게 눌러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눌러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된다. 왜 해결이 안 돼? 한 통 속이니까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제일 고상한 게 하나님하고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하고도 못 만나더라고요. 왜? 위가 막혀버리니까 한 통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한 문으로 거기 뱀탕도 들어오고 하나님도 들어오고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나쁜 거라고 막다 보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하나님도 못 만나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우리의 왜 굶주린 마음이 어려우냐? 이 굶주림 속에 있는 그 욕심, 잘못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정죄를 받고 성경에 분명히 정죄되어 있어요. 정죄를 받기 때문에 정죄를 받으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채워져요. 그것만이 스톱되는 게 아니라 그럼 밑뿌리가 채워지는데 하나님도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안 채워지더라.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채워지니까 배고프니까 어디로 가요? 또 글로 가는 거예요. 또 거기 빠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지.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그러면 또 정죄하고 학대하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또 눌리고 다쳐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또 못 만나. 또 반대로 그래요. 그래 어떻게 하죠? 막 해결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열렸어요. 열리면 하나님한테 열려야 되는데 또 세상에 또 열려버려요. 열릴 때 조심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에게 열려줘야 되는데 사람에게 열려줘 버리고 세상에 열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또 다치고 이게 참 이게 한 통속이 돼서 참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한 통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때는 좋다, 어떤 때는 닫았다가 어떤 때는 학대받다가 이게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이 이렇게 복잡해져 버리더라. 복잡해. 그래서 우리 굶주린 마음이 골치 아픈 이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욕심이나 갈망 자체는 절대로 제약이 아닙니다. 욕심 자체가 제약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30절은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사슴, 목마른 거를 이게 욕심이죠. 목마른 게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른 자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 옆에 목마른 자들이 있었어요. 목마른 자들이 있었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있었어요. 목마른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욕심과 갈망 자체는 제약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를 억압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억압이 된다. 욕심을 내가 억압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만납니다. 영혼으로 깊이 못 만나더라. 깊이 못 만나.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지 영혼으로. 자, 그래서 일상 갈망을 정죄하면은 절대 갈망도 닫혀버리고, 사람에 대한 갈망, 사람 소용없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사람 만나는 마음하고 하나님 만나는 마음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에게 열리면 사람에게도 열려요.
사람에게 기대할 거 없어. 사람은 참 뭐 있어. 난 기도만 하고 난 혼자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뭐 우리가 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 다친다는 게 한통속이라는 게 그저 위장과 소장, 대장은 다 한 소화기관 입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게. 그래서 내적 억압과 학대는 또 다른 굶주림을 유발한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걸 알 필요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굶주림이라는 건 중성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마음입니다. 생리적인 욕구고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목마르신 것처럼 예수님도 외로우셨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머리 둘 곳도 없고 백성들에게 인간들에게 의탁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야 될 것과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을 구분하시다. 하나님에게 의탁해야 돼. 여기 보면 절대 갈망을 갖다가 중요 갈망에다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분은 있습니다만은 한 통속이다. 자, 그래서 욕심 자체가 죄가 아니라 욕심이 잉태될 때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욕심은 하나님 주신 우리 하나의 그냥 뭐 바람직한 건 아니죠. 뭐 배고픈 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배울 때 분노도 분노 자체는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분노가 쌓여가는 게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분노를 해결을 안 하고 쌓아가면 죄를 낳는다.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굶주림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선한 것입니다. 중성적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쌓아두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쌓여가지고 잉태라는 건 배가 자꾸 불러가지고 이게 죄를 낳더라. 죄를. 그리고 죄도 금방 사망이 아니라 이게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한다. 이게 자라난다, 키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악이라는 건 뭐 욕심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욕심을 해결하지 않는 것. 해결하지 않는 것. 해결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것. 제대로 채워주지 않는 것. 그건 뭐, 그러면 막 욕심을 채우란 말이야? 아니에요. 제대로 채워주지 않는 것. 제대로 채워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자꾸 욕심을 내. 제대로 채워주면은 조용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배고플 때 제대로 채워주면 조용합니다. 빨리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욕심을 키우게 되느냐? 욕심을 본질적으로 해결 안 해주고 억압하고 나쁜 거라 그러고 눌러버리니까 그 속에서 욕심이 자라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분노가 올라오는데 이 나쁜 거다 하고 눌러놓으니까 분노가 그 속에서 오히려 자꾸 자라나더라. 물론 우리가 급할 때 좀 눌러놔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눌러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눌러놔야 돼요. 방어해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잉태한다는 거는 계속 품는다는 겁니다. 품는다. 욕심을 품는다. 애를 품는다는 거예요. 애는 좋은 거지만 나쁜 씨앗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복수심을 품는다든지 저걸 내가 어떻게 먹을까 좀 이 탐욕을 품는다든지 그 왜 품게 되는 내가 굶주려 있기 때문에 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억압하니까 자꾸 쌓이니까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지 않고 눌러놓으니까 자꾸 그게 품어지고 또 품어지니까 그걸 자꾸 어떻게 욕심내보려고 어떻게 그게 이제 죄악이 되더라. 그러니까 욕심 자체가 아니라 욕심을 해결하지 않고 눌러두는 게 오히려 죄악이 되더라. 눌러둔다는 건 뭐예요? 정죄하고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압하고 학대. 그렇다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욕심을 채우러 뭐 나가자 뭐 세상의 모든 걸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건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욕심대로 하다 보면 내가 망하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절제하지만 적어도 내 마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죄해서는 안 돼. 물론 어떤 때는 눌러야 되고 억압도 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해결이라는 건 뭡니까? 절대 갈망부터 해결돼야 돼. 절대 갈망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제일 밑뿌리부터 해결돼야 돼. 절대 갈망이 해결돼야 그 다음에 이게 한 계통이기 때문에 뿌리가 해결돼야 나무 뿌리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꽃이 피는 거죠. 절대 갈망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중요 갈망을 해결해야 그 다음에 일상 갈망이 해결된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으로 나와서 일상 갈망만 자꾸 채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필요한 부분은 해야 돼. 해가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지나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할 필요 있지만은 절대 갈망을 해결하는데 절대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갈망과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굶주림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다. 정죄해서는 안 된다. 정죄해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을 정죄하지 않고 식탁에 초청한 정죄해서는 안 된다. 내 속에 어떠한 욕심도 정죄해서는. 왜? 물론 죄악입니다. 죄악이지만 주님이 세리와 창녀가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왜? 그 부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열려진. 바리새인은 그 부분이 닫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가 바리새인보다 더 빨리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니고데모보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났습니다. 왜? 그는 목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마른 거, 찾고 싶은 거, 그거를 누르고 바리새인처럼 뭐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것을 예수님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래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억압하고 정죄해서는 어떤 거라도, 어떤 성적인 거라도 창녀들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 있었고 끝까지 섬긴 사람들. 제자들은 다 도망갈 때도 그 옆에 있는 창녀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수가성의 여인을 보고 휘어져 추수하게 된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싹도 안 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형편은 수가성의 여인이 무슨 추수하게 돼 있어요?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창녀 중에 아주 왕창녀인데. 제일 예수님하고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한 거를 수가성의 여인은 이해를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나와 예수님이 만나는 건데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내 욕심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물론 그렇다고 육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다 할 수는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 육신적인 건 제한됩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억압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자 이런 얘기. 예수님에게 나가자. 수가성의 여인이 그 목마름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듯이. 마태가 삭개오가 그 세리들 아니에요. 돈으로 채우고 해도 또 목말라가지고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지고 저 예수가 뭔가 그 목마름, 그 굶주림, 그 욕심 그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어요. 마태가 예수를 만나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삭개오도 그렇고 마태도 엄청난 일을 했다. 여러분 내 속의 굶주림은, 내 속의 이 욕심은, 내 속의 정욕은, 내 속의 탐욕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건 킹스로드다. 킹스로드는 고속도로다는 거예요. 이것을 추수하게 될 남만 갖다 대면 이건 금방 끝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깨고 부시고 아이고 길 내려면 막 힘들어요. 이거는 방향만 싹 바꿔주면은 뭐 그냥 낫이랑 싹 바꿔주면 이게 싹 되는 거. 추수하게 익었다는 건 낫만 싹 대주면 이게 탁 뚜껑만 열리면 예수님 만나게 돼요. 물론 뭐 그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지만은 그 속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다 굶주렸죠. 바리새인도 굶주리고 서기관도 다 굶주렸는데 굶주림을 내놓고 사는 사람, 숨기지 않고 세리와 창녀는 굶주린 걸 세상이 다 알 정도로 내놓고 산 사람들이. 뭐 내놓고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내놓고 사시라는 게 아니라 그걸 예수님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속에 굶주림을 예수님.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정말 제약의 길이고 정말 멸망의 길이 될 뻔했는데 그게 축복의 길이 되더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수가성의 여인을 찾는다. 할렐루야. 바로 나를 찾아오셨구나. 어떻게 그냥 굶주려서 돌고 돌다가 길라까지 내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굶주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혼돈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굶주림이 이제 또 우리가 또 그 속에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굶주림 속에 굶주림만 있는 게 아니라 모순된 갈망이 있더라. 모순된. 이건 이제 나중에 상한 마음 할 때 또 한 번 더 얘기해. 상한 마음 할 때. 모순된 갈망. 우리가 이제 굶주림은 2차 마음인데, 2차 아픈 마음인데, 2차 아픈 마음에는 긍정적인 2차 마음. 긍정적이라는 게 뭐 좋다는 뜻, 뭐 이런 아픔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대상을 갈망하게끔 만드는 그런 마음. 내가 아프니까, 외로우니까, 굶주리니까 대상을 향해. 내가 두려우니까 의지하기 위해서 대상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대상을 향해 가는, 원심련적인, 자기로부터 대상을 향해 가게 만드는, 그걸 긍정적인 2차 마음이 있고, 그런데 부정적인 2차 마음이 가려고 할 때 뒤에서 잡아당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3대 본질이 있죠. 열등감, 죄인, 네가 못난 게 제대로 하는 게 있어. 너 죄인이고, 무가치하고, 넌 버림받고, 불신, 분노, 피해의식, 두려움, 이런 것들이 뒤에서 잡아당기더라. 이게
한마디로 이걸 얘기하면 그냥 버림받은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 막 편합니다. 이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대상을, 버림받음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으면 뭐예요? 버림받으면 외롭고 굶주리죠. 그러니까 그걸 채우러 가려고 하는데 또 네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또 이런 굶주린 마음이 한 가지가 아니더라. 한 가지 아니야. 버림받은 마음이 같이 따라다니고 굶주린 만큼 그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속에 세상을 향해서 굶주림을 채우고 사람들을 향해서 내 굶주림을 채우려고 할 때 얼마나 모순되게 굶주림을 채우는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참 모순되어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된다. 모순. 사랑을 받고 싶은데 버림받게 되는 사랑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거를 먹으면은 내가 배불러야 되는데 결국 먹고 나는 배가 더 고프게 돼 있는 게 인생.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굶주린 마음의 본성 속에 그게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뭐 자세한 건 우리 또 상한 마음에서 자세히 또 한번 합니다만은 우리 인간관계. 우리는 인간관계에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도 제일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게 뭐 인간관계입니다. 사람, 가족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해서 이젠 뭐 우리가 한번 제대로 사랑해보고 살자. 부모 자식 간에 한번 채우고 살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 대신에 그래도 먹고 살라고 우리의 굶주림을 채우라고 주셨는데 왜 이게 안 되냐? 왜 이게 안 되냐? 교회 안에 그래도 공동체 서로 먹고 살라고 공동체 주셨는데 왜 교회 안에서 왜 사람들 관계가 왜 안 되냐네.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니라 뭐 회사의 조직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지만 인격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한 사랑이 공급이 됩니다. 인격을 통해서 필요한 사랑이 공급이 돼요.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결국은 그래요. 뭐 물론 다른 뭐 서로 돕고 같이 일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내 굶주림을 채운다는 것은 서로의 사랑, 위로와 격려와 서로 따뜻한 마음을 주고 무슨 꼭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래도 서로 인격적인 서로 신뢰와 공감과 격려와 이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우리 인간관계를 하는데 그런데 그건 인격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격려하는 게 내 마음이 열려야 되죠. 내 마음이 열린다는 게 인격입니다. 내가 일은 할 수 있어요. 야, 저 컵 좀 가져오시오. 그럼 내 컵 갖다 줄 수 있어요. 청소하시오. 청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돕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거하고는 별개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뭐 청소하라, 뭐 이거 가져오라, 그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뭐예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이 하는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 그냥 쓸어가지고 담아가지고 끓여가지고 갖다 주면 되지. 예. 그러나 그 속에 뭐예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음식만 먹는 게 아니죠. 음식이라는 건 입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을 통해서 서로 참 걱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사랑이 들어올 때 그 음식이 내 속에 이 굶주림을 채워주는 겁니다. 육신만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음식하는 행동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격이 열려야 된다는 인격이. 그런데 인격은 언제 열리느냐? 내가 인격으로 대접을 받을 때, 섬김을 받을 때 열립니다. 인격을 존중받을 때 열립니다. 무시당하고 눌리면은 나도 다칩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줄 때 나도 상대방을 존중해 줍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죠. 대접받고자 하느냐? 네가 대접하라 그래서. 네가 존중받고자 하느냐? 네가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시켜 먹을 수는 있지만은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그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해 줘. 내가 그 사람을 공감해 줘야 그 사람도 나를 공감해 줘. 나를 이해해 줘. 내가 이해해 줘야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명령한다고 이해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 주는 척은 할 수 있어. 그래 힘들겠다. 뭐 말은 하지만 속은 아이고 잘 됐다. 예. 마음은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속에 부정적인 2차 마음이 있게 되면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못 맺어요. 두렵고 버림받고 이래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못 맺어. 인격적인 관계를.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다 굶주림을 서로 간에 인격적인 참 서로 이해받고 사랑받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데 전부 비인격적인 관계라. 그래 비인격적인 관계라는 거를 그냥 두들겨 패고 뭐 욕하고 이런 것만 비인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표면에 드러난 거고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 구조와 생활 속에 뭐 거의 90% 이상이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가족 안에서 비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어떤 비인격적인 관계냐? 자기가 인격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이라는 건 하트 투 하트입니다. 내 마음과 그 사람 마음이 부딪히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당신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 되는데 내 마음을 닫고 다른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게 바로 비인격적인 겁니다. 내 마음으로 그 사람하고 마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인격이에요. 내 마음을 닫고 다른 거라는 게 인격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그 사람을 조정할 수 있는 그 다른 뭘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게 우리의 대부분의 만남이더라. 그 중에 하나가 힘입니다. 남자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힘, 남자의 힘, 시어머니의 힘, 힘이 권위, 그리고 도덕입니다. 자식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 세상법이 그래. 율법 가지고 또 막 율법 가지고 성경 가지고 내적 치유 가지고 뭐 이것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희생 안 해도 됩니다. 꼭 그렇게 다 안 해줘도 돼. 자기 희생. 그렇게 과잉보호 안 해도 돼요. 근데 과잉보호를 왜 그렇게 하냐?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욕구가 채워진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대표적인 이 나쁜 습관이 7가지 있다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데,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우리는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자기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 했는데 결국 파괴를 시키는 행동을 하는데, 그런 게 대표적인 7가지 습관을 윌리엄 그레스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얘기해요. 우리는 상대방, 아까 말 비난을 통해서, 비난함으로 상대방을, 비난이라는 건 뭐에 의존하는 거죠? 도덕, 율법에 의존하는 거죠. 세상의 법. 그거 가지고, 너는 이래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너희 부모는 뭐, 너희 자식, 뭐, 넌 왜 공부? 비난하고 책망해가지고 우리는, 그 부부 싸움이 그거다. 그거 해가지고 서로를,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움직입니까? 그래가지고 뭐 밥은 얻어먹을 수 있을지 몰라요. 집에 뭐 6시까지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열립니까? 비난하고 책망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비난하고 책망하고 막 불평하고, 많은 경우에 죄의식을 일으킵니다. 네가 이럴 수 있어. 네가 이럴 수 있어. 막 죄의식을 유발해가지고, 괴롭혀가지고, 죄의식 때문에 사람 비난받지 않으려고, 비인격적인 겁니다, 이거는. 잔소리하고, 두렵게 하고, 위협하고, 벌 주고, 또 뭔가 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해줘가지고 보상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우리는 사람을 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런 나쁜 습관으로 관계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또 쓴 책임은 폭력적인 대화라. 비폭력 대화, 폭력적인 대화. 폭력적인 대화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폭력적인 대화라는 게 무슨 욕을 하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대화가 아닌 건 다 폭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향한 대화, 위에서 아래로 향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대화, 주로 요구하는 거야. 넌 이거 해야 돼. 이거 좀 해. 안 하면 너는 나쁜 놈이야. 안 하면 너는 불효자식이야. 안 하면 넌 나쁜, 요구하는 거, 판단하는 거, 위협하는 거, 죄의식 이런.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내가 아래에 서고 상대방을 존중해, 자식이라도 자식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요구를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제안이지.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내 생각엔, 부모 생각엔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떠냐고 얘기를 하고, 취사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서로 간에 비폭력적인 대화, 서로 인격적인 대화들이 가능하다. 인격적인 대화들이 가능하다. 결국 우리 인간관계 속에 우리는 다 사랑을 받고 서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속에는 사랑을 다 깨부시는 행동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깨부시는 행동. 참 모순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순된 모습을. 굉장히 모순. 그렇게 사랑을 원하면은 정말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해요. 마음이 다치게끔 해요. 아주 우리 언어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얼마나 우리는 많이 요구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인간관계가.
그건 나 자신의 때문에 그래.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배워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늘 비인격적으로 하니까. 성령님은 엄청나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시고 우리의 인격의 문을 통해서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는데 사실은 굉장히 인간관계가 이처럼 우리는 모순되어 있다. 우리의 언어 자체가 정말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말 자체가 우리는 굶주림을 채울 수 없고 오히려 인간관계를 훼손시키는 언어 구조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일시적으로는 내가 사람의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조정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행동은 나오는데 마음은 하나도 안 흘러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화를 내고 엎어버리고 좌절되고 버림받게 되는 버림받게. 결국 버림받게 돼. 우리는 굶주려서 채우려고 갔다가 결국은 버림받게. 이런 모순된 부분. 자, 우리가 또 하나의 모순된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인간관계를 할 때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세상관계도 마찬가지. 어떤 우리가 인간관계에 어떤 기대와 목표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와 욕구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된다. 목표라는 건 뭐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목표라 그럽니다. 디자이어라는 욕구라는 건 뭘 하면 나의 소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영역 밖에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 내일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건 나의 뭐예요? 목표예요?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소원. 대표적으로